할렐루야. 오늘은 참빛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며칠 전 잘 아는 자매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 떠들어 다니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저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과 관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설교학에서 보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회라고 합니다. 이 주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때 그 당시 그 본문과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주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은 그때 그 당시 일을 지금 here and now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해석학인데 영어로 허메네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 과정이 끝나면 오늘날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명령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 설교의 골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나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로 나온 짐승과 북왕국이 러시아냐 소련이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엔 소련이라 그러는데 소련이 없어지니까 요즘은 러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련이면 소련이지 왜 또 러시아로 바뀝니까? 예수회가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귀가 쫑긋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일을 안다면 그 즉시 인간은 내일 일어날 불행을 지금 예비해서 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것 같지요. 그러나 내일 일을 안다면 인간은 그 지식 때문에 괴물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플로리안
일리스라는 독일의 그 문화예술 전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1913년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191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엔 당시 우리가 지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그 무솔리니, 티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같이 살면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의가 있게 얘기를 해요. 1913년 유럽은 제국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민족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철도, 무선, 전신, 전화기 등의 기술 혁신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이 음악, 미술, 문학에 끼쳐서 전통을 이제 뒤집고 새로운 사조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열거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탈린이 그 공원을 산책하다가 히틀러와 티토와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쉔베르크라는 사람이 전위적인 작품을 발표했다가 귀따기를 얻어맞은 이야기도 있고요. 카프카라는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결혼하면 잠자리를 요구받고 그럼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고 방황하면서 그런 이야기. 헤르만 헤스가 글을 쓴 글의 원동력은 아내와 부부싸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열받아갖고 열심히 글을 쓴 게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작품들이에요. 내가 헤르만 헤세를 너무 좋아했는데 뒷얘기를 보니까 참 그래서 나왔구나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남극 탐험대장 로렌츠 오츠가 동료들에게 자살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기다리지 말아라, 나를 만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러시아의 그 비행사가 최초로 이제 전투기를 몰고 공중제비를 했던 이야기, 이 오스트리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알로이스 루츠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이 지금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그때 그 여름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릭 홈스보움이라는 사람이 21세기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세기는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부터 소련이 망하기까지가 20세기고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 21세기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20세기, 21세기가 그냥 1900년대, 2000년대, 2100년대 이렇게 구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핵무기를 이제 무장을 끝낸 북한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우리는 그 뉴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부당하게 오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충실하게 거부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 사람들이 거부당한 메시아, 거부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부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날 때부터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신부터 출생부터 사실은 이상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 되는 예수를 임신한 순간부터 그 남편 요셉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거부할 목적으로 이제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섬겼고 도왔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는데 결국 거부당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다가 예수님이 그 사실을 거부하자 돌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고 철저히 거부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축복이라는 이야기에 거부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는데 지극히 일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거부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로 오신 이유, 사실은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철저하게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정식 학문이라고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조론은 인류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딱 펴는 순간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헷갈립니다. 신앙과 과학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는 현대 교육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같은 신화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초에 있었던 일을 가서 보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자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원시 숲에서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들이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원시 수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 자연 조건이 돼야 돼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모든 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최적의 조건은 이론은 가능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건과 문정이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운 것을 좋아하는데 얘는 찬 것을 좋아해. 사람들은 달라요. 어쨌든 최적의 조건에서 이 단세포가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상한 새로운 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복제자의 오류를 통해서. 원래 DNA는 변할 수 없어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DNA가 변해요. 그 변한 DNA가 또 변하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물학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은 단위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이 40억 년 최소. 이 최적의 조건 상태에서 40억 년이 있으면 거기서 돌연변이가 변하고 예상한 것들이 변해서 새로운 종 하나가 탄생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데 그것이 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부에는 수만 개의 고통 감각기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인가요? 손가락을 베었어요. 손가락을 내가 가위로 잘랐어. 나무를 자르다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살짝 칼로 베었는데 피부가 그렇게 아픈데 그 피부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을 볼까요?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으로 보통 사람은 보수나 교체 없이 평생을 25억 번 뛰는 거예요. 심장이 이 기계인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약품 처리하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뛰는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10년 정도 타면 보링해야 되고, 근데 그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름칠을 하고 엔진을 주입하고 엔진 오일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또 석유를 먹이고. 근데 심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25억 번을 평생을 뛰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고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농락당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면 항상 악이 이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비진리가 진리를 KO시켜 버립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 수탈하고 빼앗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갑질 문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갑의 위치에 있으면 윽박지르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득권을 주장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어떤가요? 어쨌든 북한에 인권이 있나요? 근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질타하면서 삼성을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매도합니다. 왜 그런가요?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어두워진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1장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산울타리를 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워 놓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소작료를 주인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농부 주인이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들 하나를 보냈어요. 소작료를 내라.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관리를 때리고 돌을 던져 죽이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 이 비유에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오만함을 질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유에서 청중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일 것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왜 예수를 거부할까요?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들 주위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부터 하고 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난 너를 보고 예수 안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애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는 이 땅에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부받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 보면 예수를 거부한 그 사람을 거부하기를 거부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거부했는데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했고 초대해서 내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부받기 위해서 당하기 위해서 왔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몇 명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나의 뛰어난 미모를 내가 선택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잘생기기로 선택했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뛰어난 미모, 높은 재능, 지능, 내가 갖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느냐 마느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새 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현대차를 살지 기아차를 살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아파트를 살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대학을 다닐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선택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될까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한 메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로 선택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주님께서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따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 그 따름, 그것은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초대한 그 초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아멘으로 응답해 나갔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초대에 응답했던 그 응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았습니다.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거절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 그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거부당한 메시아는 이 땅에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일부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하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제너럴 셔먼이라는 지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나무의 크기는 80m, 크기가 83m고 둘레가 24m래요. 조그만 씨앗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씨앗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화분에 옮겨 심고 그리고 그 분재로 키워요. 그래서 천지차이입니다.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거부당한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내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했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이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